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신교회 초동부 전도사 최성겸 전도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텐데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자, 사순절이 어떤 날이었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을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날과 그 고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느끼는 그런 시간인 줄 믿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친구들 피자 먹을 때 같이 먹는 게 뭐죠? 네, 피클이죠. 피클 좋아해요? 자, 피클을 먹다 보면요. 피클을 꺼내서 먹습니다. 손에 묻고. 근데 피클 그 국물이요. 옷이나 몸에 묻으면요. 어떻게 돼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저 친구 피자 먹었네? 피클 먹었구나. 왜냐면 피클 냄새가 온 곳에 진동을 하거든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스쳐가면요. 내 안에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옵니다. 향기가 나기 시작해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실 거예요. 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등부 예배와 동일하게 새번역 성경으로 전우사님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러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성전 뜰을 가로질러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집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온 불청객들을 하나씩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과 우리 친구들이 1대1로 만나기 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내 마음에 들어온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단톡방에서 나와 개인톡으로입니다. 친구들, 집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 있죠? 집이잖아요. 집 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을까요? 전우사님 같은 경우는 집 하면요. 편안한 곳, 자는 곳, 맛있는 거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곳, 내가 옷을 편하게 벗고 누워있고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 곳을 전우사님은 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밖에 놀다가 왔습니다. 며칠 동안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도 우리는 가장 편한 장소가 무엇일까요? 여행 갔던 그것도 좋지만 편하지만 내가 정말 편하고 좋은 곳은요. 내가 머무는 그 집이에요. 자, 전사님이 오늘 왜 집 이야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는 그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 본 적 있어요? 만약에 친구들을 내가 초대해서 저녁에 파자마 파티를 계획하고 있던 거예요. 파자마 파티 좋아하죠? 네. 파자마 파티를 하려면 뭘 준비해야 되죠? 맞아. 내가 입을 파자마를 막 준비해요. 또 뭘 준비할까요? 친구들과 먹을 것들, 음식들 막 준비하잖아요.
음료수도 빨리 사고 라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 삽니다. 와, 과자도 준비해놓고 엄마 아빠한테나 우리 할머니한테 부탁해가지고요. 치킨, 피자, 맛있는 간식들을 막 준비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대해요. 파자마 파티 때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재밌을까를 그 친구들과 만나는 것들을 생각하고 행복해합니다. 파자마 파티를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해서 전도사님과 또 친구들이 막 그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어떤 친구가 이미 와 있던 거예요. 그 집에.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예요. 문을 딱 열었더니 그 친구가 먼저 와가지고 뭐 했냐면 맛있게 먹을 음식들을 다 막 펼쳐놨어요. 마음대로 다 쉽게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내가 입었던 준비한 파자마도 막 온 곳에 널려져 있고. 이렇다면은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친구들하고 전도사님 초대해서 파자마 파티 하려고 한 건데 왜 얘가 와서 다 망하게 만들지? 왜 이 상황들을 다 안 좋게 만들지라고 화가 날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할 거고 그 불청객한테 나가라고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와,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파자마 파티를 했는데 거기에 불청객들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자,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막 시끄러운 거예요, 얘들아. 들어오기 전부터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상황이. 문을 탁 열었더니 막 난장판인 거야. 시장 바닥이에요. 여러분, 시장 가봤어요? 마트 가봤어요? 와, 마트 가면 막 노래도 들리고요. 막 사람들이 이것저것 판매합니다. 와, 고기 사세요. 생선 사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온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에 들어갔는데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면 내 아빠의 집은 나의 집이에요. 우리 집에 갔더니 아빠가 있는 그 집에 갔더니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집에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와, 어떤 물건을 팔고 있을까요?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했는데 그 예배당 바깥쪽에서 사람들이 판매하고 있는 거야, 내 물건을. 내가 가지고 온 물건들을 상점을 열어서 포장마차처럼 열어가지고 그 물건들을 팔고 있던 겁니다. 와, 이것만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돈을 바꿔주는,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소가 있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그 나라의 돈으로 환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예배당인데 환전소도 있던 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보니까요, 와, 동물을 팔고 있네. 비둘기를 팔고 있어요. 왜 비둘기를 팔았을까요? 당시에 이 성경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요, 비둘기를요,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모아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비둘기를 내가 가져왔어요. 그 비둘기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하나님 오늘도 내 죄를 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헌금했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필요했던 거죠. 근데 이 비둘기를요, 사는 사람들이 너무 비싸게 판 거야. 마트에서 10,000원이면 사는 것들을 여기서 막 50,000원, 60,000원 막 붙여가지고 팔고요. 그 돈을 내가 욕심 부리면서 돈을 모았던 것들이 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 아버지 집에 내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상한 일들이 펼쳐져 있으니까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안 있었지. 화가 나지. 막 소리 질렀을 거 아니야. 얘들아, 너네 친구들 파자마 파티 불렀는데 어떤 친구가 난장판을 펼쳤어. 가만히 있을 거니?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물건 판매하고 있는 포장마차 같은 것도 있고요. 환전하는 곳들, 비둘기 파는 이 모든 것들 상을 팍 뒤엎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라요. 그래서 이런 얘기 했지 않았을까요? 아니,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가 이렇게 맨날 하던 판매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엎어? 저 사람 누구야? 감히 뭔데 우리가 하는 것들을 막아? 아니, 교회라면, 예배당이라면 이거 다 필요한 것들이잖아. 우리가 판매하겠다는 건데 왜 저 사람이 성질이야?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 그 예배당, 이 성전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예배당은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너무나 싫어하시고 미워하세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을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와서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친구들과 떠드는 것들도 있을 것 같고, 내가 핸드폰을 예배 시간에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들 예배 방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생각들, 그것들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한다면 모두 싫다고 엎어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구니를 들고서 성전 안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바구니에 들고 오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예배당 앞에서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바꾸고 여러 가지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얘들아, 물건을 사고서 판매하려면은, 또 물건을 샀다면 넣을 것이 필요하잖아. 그치? 친구들 마트 다녀봤니? 엄마 아빠랑 시장 가봤어요? 마트를 가려면요, 물건을 사서 넣을 것이 필요해요. 박스도 필요하고요, 가끔은 봉투 아니면 쇼핑백 같은 것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쇼핑을 하거나 무슨 살 때 여기에 넣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아셨던 거예요. 예배당에 들어올 때 다른 것을 사거나 다른 것을 가져오지 마. 이 바구니는 그것들을 표현해요. 바구니는요,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거든요. 예배당 오기 전에 내가 사고 판매하고 내가 눈길 두는 그 모든 것을 바구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바구니를 가져오지 말라고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에게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올 때 가져오는 바구니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바구니가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핸드폰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핸드폰에 깔려있는 마인크래프트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좋아하는 내가 게임기 있잖아요. 이 게임기도 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요즘 최신 유행하는 틴트, 이걸 가져옵니다. 왜 놓고 와야 될까요?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까요? 내가 만약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자꾸 핸드폰에 깔려있는 마인크래프트가 떠올라. 요즘에 유행하는 게임기를 내 주머니에 있지만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이번에 새로 산 아주 색감이 아주 좋은 틴트. 이 틴트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면서 입술에 발라보고 싶어요. 이쁘지? 이렇게 하면서 보여주고 싶어요. 예배 시간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옆에 친구들이 예배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멀리하라고 하시고 아예 들고 오지 말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구니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고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TV가 있나요? 먹을 것들이 있나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치워주세요. 지금. 자, 싹 치워주시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첫 시작인 줄 믿어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의 집인 성소, 예배당,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요, 어떤 장소일까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이에요. 그러면 예배당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장소라는 거죠. 친구들, 내가 좋아하는 친구나 가족들하고 식사를 해본 적 있나요? 우리가 밥을 먹으면요, 밥만 먹어요? 막 허겁지겁 밥만 먹나요?
아니,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허겁지겁 먹다가 이야기를 해요. 누구야? 그거 맛있다? 그 음식 맛있어? 와, 난 이 음식이 더 좋은데. 엄마, 아빠, 나는 그것보다는 이 음식이 더 좋아요. 이거 더 시켜주세요. 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꺼내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그곳이 교회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요, 두 글자, 기도라고 표현합니다. 매일 기도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요즘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갈 수 없어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리고 요즘에 학교 가지 못해서 심심해요. 친구들 만나지 못해서 답답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으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교회, 예배당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떻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요, 오늘 구약 성경에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과 대화해 보세요. 눈 감고 무릎 꿇고 손 모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걸어갈 때나 집에 있을 때 매 순간 매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매일 있는 그 시간 그 순간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전사님이 세 가지 크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세 가지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하는 불청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불청객들이잖아요. 그것을 멀리해야 돼요. 또 전사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전사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함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없애고 바꿔보려고 해요. 이제 우리도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 전사님도 예배를 만들어가고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 드릴 때요, 들고 오는 바구니를요 내려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이나 내가 좋아하는 물건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 매일매일 생각나는 그것들 있잖아요. 그 생각의 바구니들을 내려놔야 돼요. 예배 드릴 때 그것들이 여러분 생각에 계속 있으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해요. 왜냐면 사탄은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을 알거든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있는 그 바구니, 하나님께 집중 못하는 바구니를 예배 드릴 때는요, 내려놨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기도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없어질 줄 믿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매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 사랑하세요. 매일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고, 매일 대화하고 싶으시고, 함께 걸어가길 원하세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내 꿈을 위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너무 심심해. 친구도 못 만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내가 오늘 하나님 뭐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쭤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열어주실 줄을 믿어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니까요. 뭐였냐면 단톡방에서 나와 개인 톡으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친구들 단체 카톡방 있잖아요. 단톡방에 들어가면요. 내 이야기를 하더라도 4명, 5명 있으면 4명의 말, 5명의 말이 한 번에 들어오다 보니 내 이야기도 없어지고 정작 내가 대화하고 싶은 그 사람이랑 대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둘이 대화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단톡방에서 나와서 개인 톡방을 열어야 돼요. 개인 톡을 보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계속 개인 톡을 보내세요. 자, 너가 머물고 있는 그 자리, 나와 1대1로 만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나와서 오늘은 나와 함께 대화하자꾸나. 그렇게 예배를 초대하세요. 우리 친구도 어떻게 될까요? 난 단체 카톡방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 그렇지? 바구니들이 있잖아요. 불청객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개인 톡방으로 들어와야 될 줄 믿어요. 우리 친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구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해 주신 거죠? 그분이 가진 모든 것 중에 목숨, 가장 아끼는 그 목숨을 친구들에게 주시면서까지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처럼 우리 친구들이 이제 내가 머무는 그 단체 카톡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1대1로 대화하면서 개인톡 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또 내 이야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배를 드릴 때 여전히 단체 카톡방에 머물러서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개인 카톡방에 와서 우리 둘이 대화하자고 말씀하셨네요. 내 마음에 들어온 불청객이 있다면 그 불청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그 바구니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제 혼자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제 마음에 오셔서 바구니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자주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단체 카톡방에 나올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개인톡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광고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3월 22일까지 초등부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을 보고서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매주 가정예배 나눔지를 선생님들을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예배 나눔지를 보면서 가족과 그리고 친구와 함께 예배를 드려주세요. 또한 매주 예배 인증샷이 필요합니다. 꼭 찍어서 각 반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고 친구들이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멀리 있지만 성령님 안에서 한 자리에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한 주를 살아갈 텐데 우리 친구들 잘 살아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확진자도 있다고 해요. 확진자. 집에서 먹기만 하니까 살이 확 찐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자, 집에서 있는 것도 좋지만 가끔 마스크를 꼭 쓰고서 산책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걸어보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샬롬!